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하고, 그래서 동상이몽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상동몽의 꿈을 꾸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한 기독교 TV 사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세계적인 팀이 와서 함께 콘서트 축제를 하는데 목사님 좀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초대 말씀이셨습니다. 사실 어떤 행사나 어떤 이벤트, 큰 일들을 꾸며놓고 사람을 초대할 때 아무나 부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꼭 생각하는 귀빈들, 소중한 사람들, 어떤 그런 귀한 분들을 이제 모시게 되겠죠. 근데 아마도 그 사장님의 명단에 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되게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제 여러분께서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어떤 축제나 이벤트를 준비했다면, 큰 거대한 행사를 준비를 했다면, 여러분들이 모시고자 하는 그러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나에게 귀한 분, 소중한 분, 그리고 어떤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분, 꼭 필요한 분, 어떤 저명한 분들, 내가 은혜를 입은 분들, 보통 이제 이런 분들을 초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지상정이고 누구나 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바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이벤트를 준비하셨습니다. 가장 큰 행사를 준비하셨어요. 전무후무한 엄청난 대역사를 준비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행사에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겠습니까? 이 엄청난 행사는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내일 성탄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기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전부 생각하시고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엄청난 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성육신 사건. 이제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자리에 하나님의 VIP 명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초대하고 싶은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행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벤트 소식에 사람들을 이제 초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VIP 명단,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누구였습니까? 오늘 이제 본문 2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그 첫 번째 VIP 명단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언제 나셨어요? 오늘, 지금, 막.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준비하신 엄청난 기획 프로젝트, 이벤트, 축제, 완전 잔치, 당신들을 초대합니다. 누구였습니까? 오늘의 주인공, 초대의 주인공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저들 밖에서
한밤중에 양틈에서 추위에 떨며 옷을 붙들고 잠을 청하는 그 당시에 낮은 천민 계층, 버려진 사람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어둠 속에 떨고 있는지 어떤지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 소외된 계층, 가장 약자들, 연약한 자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자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성육신, 가장 위대한 잔치 속에 제일 먼저 초대된 VIP 1호 목자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인생들은요 늘 높은 곳을 지향합니다. 사람들이 전부 원하는 밝은 곳, 환한 곳, 빛이 있는 곳, 위대한 곳, 영향력 있는 곳. 모든 사람들은 그곳을 지향해요. 우리들도 늘 그곳을 지향합니다. 바라봅니다. 그 최고의 지점을 가기 위해서 다들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낮은 곳을 향해 지향하십니다. 어둡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없는 그들을 향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소외된 자들을 향해. 그렇게 주님은 그들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VIP 명단 1호로 초대를 하였습니다. 왕궁에 있는 황제들, 귀빈들, 엄청난 신하들, 화려하게 옷 입은 제사장들, 그 뛰어난 바리새인들, 탁월한 신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많았겠습니까? 천재들이 득을대는 그 유대인들 속에 얼마나 뛰어난 수재들이, 빼어난 인재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들이 이 잔치의 초대의 명단 속에 있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추운 밤 몸을 웅크리고 있는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주님께서 초대한 VIP 명단들, 그 목자들뿐만 아니죠. 사실요, 왕궁에는, 그 당시 이스라엘 왕궁에는 박사들이 있었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 제사장들, 뛰어난 사람들,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지 않고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저 동방에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 이방인들, 보통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칭해지죠. 그들을 청하셨어요. 동방에서 빛나는 별을 보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나셨구나를 알게 하시고 그 먼 거리를 걸어 넘어 하나님이 그들을 이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늘 그 연약한 자들에게 있으셨어요. 이방인에게 있었어요. 개와 돼지로 여기는 그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게 되지요. 반면에 그 이방 먼 땅에 있는 동방 박사들은 찾아와서 그 수천 킬로 떨어진 곳을 걸어 와서 예물을 드리는 반면, 자국에 있는 왕들, 신하들, 군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태어난 아기를 오히려 죽이려고, 혈안이 되고 찾아서 없애려고 아주 군사들을 동원하고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학살을 하는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주님의 가슴속 VIP 명단. 사실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요, 폐위된 왕가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족보상으로는 왕이에요. 왕족이에요. 그런데 폐가 망신하다시피 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들의 혈통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몫으로 지내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 중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낳은 장자, 이 아들에 대해서, 성육신에서 오신 이 아들에 대해서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근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태어난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려 할 때 이들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의 목숨을 걸고 기다리던 분들. 누구였습니까? 시므온과 안나라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상당히 나이가 많으셨어요. 젊지가 않았어요. 그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우리 2장 25절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뭐라고 찬송합니까? 대주제여 이제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그러면서 이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을 찬양합니다. 근데 대주제여 이제 이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그러면서 찬양하는 시므온의 그 말을 분석해 보면 이분은 나이가 오래가 되신, 연세가 많으신 거예요. 돌아가실 때가 지난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령께서 주셔서 그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머물러 있는 노구의 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엔 이미 사실은 끝난 인생이에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호호 할아버지예요. 그 당시에 뭘 할 수 있는, 뭘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열정이 있거나 뭐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다 끝난, 인생이 이미 지나간, 시쳇말로 옛날 어르신들 고려장을 치를 희망이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런 분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뵙는 거죠. 하나님의 VIP 명단에 이 시므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또 얼마 가니까 안나라는 여인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안나라는 여인은 시므온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우리 한번 보실까요? 2장 36절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가 누굽니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짜 호호 할머니죠. 호호 할아버지.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어서 84년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84세인지 그 이후에 84년이 지났는지 그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 최소한 84세, 많게는 90세가 넘은 이 할머니. 지금도 그 연세가 되면 야, 연세가 많으시다 이럴 때예요. 2000년 전에 몇 번을 이미 가셨어야 하는 연세죠.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녀에게, 이 할머니에게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에게, 시므온에게. 근데 주님의 가슴 속 VIP 명단에는 젊은이들, 혈기왕성한 20대 30대 능력자들, 머리 좋고 지식 탁월하고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초대된 것이 아니라 다 지나가고 열정도 다 식어버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나이가 되어버린 시므온과 안나, 그들이 주님의 VIP 명단, 주님의 가슴 속에 새겨진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더라 이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은 곳에, 연약한 곳에, 소외된 자들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거기에 주님께서 하나하나 말씀을 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1절 그 끝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과부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내리시리. 네가 네 감람나무를 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객과 고아와 과부, 당시에 버려진 존재들, 소외된 존재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연약한 존재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객은 나그네입니다. 이 나그네는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목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동방박사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므온과 안나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VIP 명단 가슴 속에는 이런 자들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들은 왜 하나님의 이 사실들, 이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현현을, 주님의 성탄을 전혀 몰랐을까요? 목자들은 와서 찬양을 하고 수천리 떨어진 동방박사들은 경배를 하고 선물을 드리고 시므온과 안나는 기뻐하며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는데 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신학자들, 그 탁월한 머리 좋은 사람들은 전혀 몰랐을까요? 동상이몽. 꿈꾸는 것이 전혀 달랐어요. 동방박사들, 목자들, 시몬과 안나는 정직한 영혼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그분을 배웠는데 이 유대교의 길을 걷는 자들은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었어요.
다른 야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외적으로는 신앙의 길을 걸었어요. 종교의 길을 걸었어요. 그러나 내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기다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기다리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기다리는 구세주를 죽이려는 야망과 야심이 가득했던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이 종교의 이유를 가지고 그들은 이 구세주를 이용해서 이 신앙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 경제적 욕구를 채우려는 동상이몽.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뭘 마실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놀까, 빨간 날, 휴일날, 아싸, 일요일과 월요일이 연장으로 즐기게 되는 기가 막힌 날에 크리스마스가 딱 잡혀 있으니 너무 좋다. 주님의 오신 목적과 의도와는 전혀 다른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크리스마스인데 동상이몽.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주님께서 주님의 꿈과 비전과 의도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것을 주님의 가슴 속 하나님의 VIP 명단들, 목자들, 동방박사들, 시므온과 안나, 소외된 그런 분들에게 초대장을 전해주시고 알려주시고, 그 초대장 한 끝에 조선이라고 불리우는 이 땅, 그리고 그 조선 땅 한가운데서 태어난, 이 한국 땅 한가운데서 태어난 그 누구도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도. 이방의 땅, 버려진 땅, 우리들도 그 주님의 VIP 명단에 들어가서 초림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기쁨으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찬양하며 경배하는 은혜를 입혀주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시선이, 주님의 관심이, 주님의 꿈이 그 소외되고 낮은 버려진 존재들에게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그 마음, 가져야 될 시선, 꾸어야 될 꿈, 그게 무엇일까? 내일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과 또다시 동상이몽이 아니라 주님이 꿈꾸시는 그것을 우리들도 꿈꾸는 동몽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